2월 첫 번째 주일로서 2026년도 또 한 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동안 우리가 3주 동안 우리 교회의 교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베델교회 교훈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말씀 중심으로 살자, 교회 중심으로 살자, 이 세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 내용이 확신이 하나님 중심으로라는 말은 하나님께 붙들려 살자, 말씀 중심이라는 말은 내가 말씀에 붙들려 살자, 또 교회 중심이라는 말은 역시 교회에 붙들려 살자, 그 주제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 슬로건 여기 있죠? 이게 뭐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더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성장하는 교회. 험악하고 각박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표를, 이런 슬로건을 우리 교회에 주셨는가? 첫째는 세상이 악해지고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교회들이 너무 타락하니까 살아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려고 우리 교회의 슬로건을 이걸 주신 겁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살았다 하나 너희가 죽었도다. 살은 것 같으나 죽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셔서 이 주제를 주셨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성도들,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이 슬로건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개인이나 가정이나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슬로건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다는 이 뜻을 여러분 잘 아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이 제게 이 표를 주셨거든요.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성장하는 이 슬로건은 오늘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개척할 때도요, 우리 사모님이 우리 성도들한테 그냥 그렇게 또 시를 좀 적으라고 나눠준 적이 있어요.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이 기억 못하는 분도 많아요. 이제 글을 썼단 말이에요. 전부 다 글을 썼어요. 글을 쓴 걸 제가 이제 봤습니다. 봤는데 어떤 성도가 시를 쓰고 글을 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문처럼 글을 썼는데 아주 글을 명작으로 썼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주로 그렇게 내용을 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 소원을 들어주세요. 나의 이 소원을 들어주세요. 아이들한테 쫙 쓰고 가정에 대해 딱 쓰고 나의 이 소원을 들어주소서. 아주 기도문을 그럴듯하게 쓴 거예요. 전형적인 종교적인 기도문이었어요. 그거를 제가 점검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거는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조용히 불러서 그 기도문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다라고 수정을 해줬습니다. 수정을 해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종교인들의 기도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옵소서. 야, 이게 누구 말입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의 기도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기도. 마리아의 기도. 응?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다는 게 뭔지 알아야 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은요, 다 우리 소원이 있어요. 개인에 대한 소원이 있고,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아는 거예요. 나의 소원 많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건 많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소원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소원은 게임도 안 돼.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응? 오늘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다는 아주 그냥 광대하게 이렇게 표를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라고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응? 잘 들으셔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나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응?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여기 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걸 구해도, 내 소원과 나를 향하여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게임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응?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베푸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는 내가 아무리 큰 걸 구해왔자 게임도 안 돼. 그걸 구하며 사는 거야. 응? 그러면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엔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습니까? 성경에 답이 있다고.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이런 사람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불렀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100년을 해도 신앙이 안 자라. 절대 안 자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뭐가 은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걸 깨닫는 게 은혜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다는 걸 깨달아줘야 이 사람은 깨달아질 때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나와. 왜 신앙생활을 100년, 20년, 10년 해도 헌금 넣고 발발 떠느냐? 왜 하나님께 11 주고 발발 떠느냐? 이건 믿으며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야. 얘가 그것도 없어. 그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집사를 주고 장로가 소용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로 깔렸어 지금 한국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걸 모르는데 나를 부르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며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되고 부르시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확신이 언제까지냐?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확신이 먼저 있어야 돼요. 확신. 성경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인물이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영적 복 받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세요. 그럼 아브라함이 뭐에 확신이 있었어요? 부르심에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부르심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없어. 장로면 뭐해? 11조 생활도 못하는 장로가 무슨 장로야? 확신이 없을 때면 확신이 없어서 권사면 뭐해? 집사면 뭐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건 핑계가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불렀다면 왜 못해? 응?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던 노아는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지으라고 그럴 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간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우리 이걸 가르쳐줘요? 응? 사람들도 미친놈 아니야. 미친놈.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확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원한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교회 생활하면서 왜 교회 하나님의 교회 충성을 못합니까? 이 교회가 진실한 나의 교회고 내가 생명뼈를 묻을 만한 교회라고 왜 이런 확신이 없습니까? 부르심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야. 부르심에 확신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부르심에 확신이 있어야 그때부터 다 이루어진다니까.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었다고. 확신이. 부르심에 확신이 있었다고. 너는 내 부모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야. 응?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인마나 복을 받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다른 걸 떠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한 게 뭐냐? 내 부모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걸 여러분 그냥 성경이니까 여러분 아멘하고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부족사에서는요 자기 무리를 떠나가면 떨어진다는 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상식으로도 볼 수 있어요. 부족사에서는 자기 족속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다 말이야. 왜 그랬어요? 부르심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의 확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걸 하기 이럴 때도 그냥 순전히 해보는 게 아니야. 주님 만날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부르심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나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정말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특별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개인을 향한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중요해. 뭐냐? 부르심의 확신. 부르심의 확신. 이 부르심의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가 되는데, 두 번째 그게 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오늘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잘 때 순종해. 진정 하나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진정심 있게 이루기를 원한다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세요. 이게 참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기도하시죠?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응답이 없어서. 여러분, 이건 정말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지 잠자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응답이라죠.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서 안 움직인데 그건 잘못 받은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움직일 때 역사하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부자 되고 싶어요? 왜 아멘을 못하는 거니까 부자라는 다 좋아하잖아.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세요.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역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인물들이 역사 속에 많아요.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 세상에 태어나서 내 꿈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 속에 나를 들여야 되지. 나를 통하여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아주 그냥 이건 복 받은 사람이 되지 이게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확신이 오면서부터 이미 그 사람이 복 받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게 깨달아져야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 나와서 홍해에 머물렀습니다. 홍해. 앞에는 바다가 쭉 있고 뒤에서는 자기들을 다시 잡으려고 하는 애굽의 군대가 그냥 구름처럼 막 달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군중들은 막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응?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해서 먹고 살게 하지 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간다고 데려나와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만드냐. 모세를 원망하고 막 원망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엎드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엎드리고 막 뒤에서 애굽의 군대를 밀려오는데 원망이 있는데 엎드려서 주여 어떻게 하면 좋나이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너는 왜 엎드려만 있느냐.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지 가만히 있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움직이게 한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왜 너는 엎드려만 있느냐. 지팡이 있잖아.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 있지 않느냐. 지팡이를 바다에 다 내놓고 그걸로 바다를 가라지게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응? 움직이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로봇이라는 건요 입력시켜서 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로봇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의지를 줬다 이 말이에요. 네가 복 받느냐 저주를 받으냐 내게 맡기는 거예요. 선악과를 놓고 네가 이걸 안 먹으면 행복한 거고 먹으면 저주받는 거야. 그 고난을 누구에게 줬느냐? 아담에게 줬어요. 똑같은 건 여러분 복 받고 저주받는 거 우리 고난을 줬습니다. 가난해지고 부자 되는 거 우리 고난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는 자가 되셔야 돼요.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 절대로 잠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세요. 순종하고 순종 안 하는 거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 안 하면 저주야. 하나님이 강제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부자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내 고난에게 맡겼어요. 진심으로 내가 내 소원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수많은 경제 기적을 일으켰던 수많은 부자들, 부자 얘기를 왜 자꾸 주님이 말씀하는지 몰라. 왜 부자들을 소원하니까 가만히 그러시나 봐. 하나님께 맡기는 자기를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적 속에 이룰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대 순종하는 움직이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응? 여호수아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이 그때 물이 철철 넘쳤대. 하나님께서 가라. 가서 요단강 물에 발을 디딜 때 말씀대로 디딜 때 요단강 물이 멈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은 기적이십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기적 자체이신 하나님은 그분께 하나님의 기적을 내 삶 속에서 일으킬 수 있도록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게 맡기고 순종하는 것
이건 아무에게나 되는 게 아니야.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돌을 맞아 죽어요.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한 걸 알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내 소원이 아니고 당신의 소원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많아. 꿈이 많아. 그러나 나를 향하신, 나의 가정을 향하신, 나의 삶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더 말로 할 수가 없어. 이 하나님의 소원 앞에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그럼 이 사람은 뭐냐 이거요. 자, 부르심의 확신도 있어.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못해. 그런데 그 순종이라는 게 이처럼 귀하고 기적을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 성경은 우리에게 전부 다 그걸 가르쳐줘. 이 아브라함도 교훈이 그겁니다, 여러분. 응? 순종할 때 자기 이해가 안 돼. 근데 순종을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해 주었어. 역사해 주었다. 응? 계산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산으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사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12주 조상을 100년 죽어도 죽을 때까지 못해. 이 사람은 못해.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안 돼. 하나님의 계산 속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뭐 돈 많은 사람들 있어요? 다들 가난하고 다 어려워. 생활이 뭐 넉넉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 중에 철저하게 11조 생활하고 헌신하고 사는 사람들 다 봐요. 그분들 다 하나님이 집 다 주셨고 가정 주시고 아이들 다 복되게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방법 속에 자기를 맡겼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그런 분들 많아요. 응?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가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보낼 때 그냥 보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에 누구든지 그냥 보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다 소원을 이루려고 보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보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큰 역사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누가 있느냐? 선택이 누가 있느냐?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지옥 가서 변명도 못해요. 자기가 한 거니까. 인간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응?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야. 이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자기를 깨뜨리고 순종하며 사는 것,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꿈은 그런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걸 구하고 아무리 좋은 걸 바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꿈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어. 좋은 걸 주기를 원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니까. 너희가 자식을 달라면,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악해도 자식들한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응?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야, 여러분.
좋으신 분이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자가 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힘있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실지 우리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당신의 소원을 힘있게 이루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일생에 보람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일 바로 그거예요. 나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아브라함처럼. 옆에 분 서로 한번 물어봐요.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부르심에 확신이 있다고 끄떡끄떡 해야 되는데 아니요. 속으로 아니요. 내 눈에 다 보여. 확신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날 하나님 불렀나? 뭐 내 남편이 불렀지. 내가 교회 온 건 내 남편 때문에 왔지 뭐. 내가 아내 때문에 왔지 뭐. 내가 뭐 하나님 날 불렀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확신. 이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첫째 뭐냐? 절대 순종.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이걸 못하는 건 뭐 변명할 것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변명할 것도 없어. 변명할 것도 없어. 엎드려 이게 이 땅에서 뭐 은혜 이걸 떠나서 이 세상 떠난 후에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 바닥을 떨어져서 고통받는 그 영혼, 그게 불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대로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씻어주시고 나를 자기 아들로 영접해서 붙잡아 주셨어요. 이 한 가지 은혜만 봐도 걱정할 게 없어. 이게 믿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걱정이 있냐고. 하나님의 자녀. 예?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 건데 그분의 자녀인데 내가 뭘로 비교할 수가 있냐고. 응? 이 확신이 있으니까 절대로 그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확신 있는 자는 마지막 증거는 뭔지 아세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시는 인물은요, 무슨 일을 맡기면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써요. 옛말에 12가지 재주 있는 사람이 뭐 한다고 그랬어? 뭐 한다고? 12가지 재주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 굶어 죽는다고 그랬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재주꾼인 것 같아. 그런데 뭔가 일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 카네기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강철왕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가난했다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다고. 자기 부모는 옷 제공하는 바느질 법석에서 먹고 살았다고. 얘도 너무 어려워서 학교도 제대로 못하고 방직 공장에 가가지고 하루에 12시간까지 근무하면 12시까지 일하면서 어린이가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었다고.
무슨 일을 맡겨도 그 청년은 그 일에 청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쉽게 아까 부자 소리 좋아하니까 부자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부자 돼도 아주 졸부는 말고 부자다운 부자가 돼야지. 예. 이 땅에서 좀 승리하려면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응? 제일 복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잘 만나는 거예요. 사람. 응? 이게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 사람을 잘 만나도록. 이 카네기는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고생 속에서 아주 근실한 걸 보고 사람들을 잘 만나게 해주었어. 그래서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직무로 어마어마한 돈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면, 우리 그런 사람들 많아. 무슨 일을 하면 꾼꾼이 하질 못해. 예? 2달을 못해. 어떤 건 1년도 못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방향을 못 잡아. 절대로 이러면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하고 충성을 다하세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는 누구란지 아는 분을 아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계신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직장에 들어가서 지금 50살이고 넘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그 직장에, 그 직장에서 우수 회원이라고 먼저 번에 금 10돈을 줬대. 20돈? 20돈을 줬대. 우수 회원이야. 요즘 금값이 비싸가지고 2천만 원이야. 한 돈에 지금은 1,100만 원씩 하니까. 이게 실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계시다고 그런 분이. 이건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근실할 때 또 길도 열어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인생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면 오늘 이 말 명심하세요. 우리 교회 학생들, 자녀들 분명히 아세요. 뭔가 한 가지 일을 맡기면 거기에 덜썩 쏟아부고 일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또 다른 길도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며칠 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두고 몇 년 하다가 그만두고 평생 그거 하다가 말아버려. 그 사람은 이 평생 자리도 못 잡아. 이런 자가들이 되지 마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나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면 오늘 말씀을 꼭 들으세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응? 제일 먼저 부르심에 확신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자기를 깨트려 순종해야 되고 그걸 하되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통해서 당신의 소원과 꿈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첨서도 받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난 다른 것 못해도 이거 하나 이루다가 주님 앞에 갈 거예요. 이걸 인간 방법으로 하다가 지금 완전히 이 세상에 이상한 나라가 되고 이상한 교회들이 되고 이것을 하나님 아시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성장하는 교회라는 말을 날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나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그것은 비교할 수 없이 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것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큰 역사, 하나님이 큰 영광 받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세요. 제발 그거 하세요. 그냥 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 당신의 꿈을 이루려고 불렀어.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하신 꿈에 온전히 자기를 순종함으로 드리시고, 그래도 해보는 것이 아니야. 잠깐 해보는 게 아니야. 주님 만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힘있게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한 하나님, 날 세상에 보냈으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4장 찬송합니다.